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감사.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신앙은 곧 감사예요. 정말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늘 마음 중심 안에 감사를 품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애를 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저를 인도했던 친구, 그 어머님의 그 감사헌금 봉투를 받던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어머님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써서 아들에게 주었는지, 그때 제 친구가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것만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신앙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얻었으니까, 어떤 내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 소원이 성취되었으니까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무엇을 더 지금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지난 5월, 6월 그 컴패션에서 하는 그 북한 아이 돕기 후원 그 서밋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탈북 목사님이 모인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하셨던 그 울림의 말이 있어요. 무엇이 더 있어야 감사하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주어져야 감사하면서 섬기겠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옛 죄가 그의 피로 씻어졌고, 영원히 망할 운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고작 7, 80년이 전부였던 우리의 인생에 저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만약에 벽이 있다고 보면요. 이 뒤에 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기 이제 파란 물결이 흐르죠. 그런데 까만 점 하나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파란 물결은 안 보입니다. 까만 점만 보여요. 우리의 인생에 이미 엄청나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뭐 결핍된 거 있잖아요. 뭐가 안 된 것, 여기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더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아버님은 15년 전에 뇌를 다치셔서 지금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 부목사님이 아마 고등학교 때쯤 그 사고가 나신 것 같아요. 15년간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 마음은 늘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만나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더군다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래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신 분이었는데 15년간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늘 마음에 불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집에 와서 아이 잘 있어? 그리고 아이가 잘 있는 걸 확인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병적인 어떤 그런 증세다 보니까 부인이 너무 힘들어했대요. 당신 왜 그러냐? 왜 아이를 보고 그제서야 왜 안도의 한숨을 쉬냐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그 이유를 알지요. 그 10대 때 아버지의 사고와 그로 생긴 마음의 불안함. 그러니까 본인도 헤어나고 싶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무슨 목사가 되겠나.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본인이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본인이 겪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믿음이 너무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목사를 하겠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혹시 아버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그거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본인한테 그것도 상처잖아요. 잘 믿으셨는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더니 그래? 잘 믿으셨다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이 대답을 하시더니 그 아들 찾아온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주고 그냥 가봐 그러더래요. 좀 황당했대요. 뭔가 깊은 어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더니 고작 한다는 말씀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가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서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못 얻은 채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단순한 대답이 갑자기 마음에서 풀어지더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갑자기 이 의미가 마음속에 막 풀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비록 아버지가 지금 15년간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셨잖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잖아. 비록 15년간 저렇게 누워 계실지 몰라도 장차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15년이 아니라 150년, 15,000년, 아니 영원히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는 살 거잖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이미 받은 그 구원, 아버지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니까 15년간 누워있는 이 현실이 본인에게는 상처였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는데 엄청난 은혜가 이미 아버지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풀어지더래요. 의심이 사라지고 오면서 외쳤대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만난 그 작은 어려움에 파묻혀 버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결핍, 어떠한 고민, 그 고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이 다 파묻혀 버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신앙은요,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 깨서도 감사. 제가 그 5학년 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뒤에서 어떤 형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요, 정말 자다가도 이렇게 솟아치면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때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주님 만나게 하셔서 영생을 저에게 얻게 하신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말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좀 미래형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이거든요.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 혼자만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았다면 옛날에 그 일 만났을 때 저는 벌써 자빠졌을 것 같아요. 나의 혼자의 힘으로 지냈다면 이미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지금 목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인생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어요. 막 이렇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나 이제 못하나 보다 할 때, 아니 어디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지요, 막 은혜가 부어지면서 제 마음이 낭망하지 않도록 마음이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내 능력 밖이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못 넘어간다. 그래서 원망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풀리더니 문이 확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승리의 가장 근원적인 비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 절이 재밌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이 정한 그 삶의 길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게 뭐야? 흔들려요.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망하지를 않아요. 왜? 그쯤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받쳐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잘 나가다가 쓰러졌는데 잡아줄 손이 없어 망하는 경우가 있고, 넘어질 때 어느 손길이 붙잡아요. 그 손길은 인생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지금 내 인생에 지진이 오고 위험이 와서 지금 수렁에 빠져서 떨어집니다, 끝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나를 붙잡았어요.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 이렇게 가만히 그 스토리를 보면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인간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막 쫓기기도 하고, 그런데 극적인 순간에서 반전이 돼버려요. 그 반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 1년 후임병이 크리스찬 형제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감격스럽게 은혜 받은 간증을 했던 장면이 지금 눈에 떠올라요. 신실한 그런 친구였는데 군생활 그때가 한 1병쯤이었습니다. 저는 병장인가 됐을 때였는데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제가 보초를 쓰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보면 그 성년식이 있습니다. 어떤 성년식은 높은 탑 위에서 떨어져서 살면 성년이 되는 거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성년식은 그 독충이 가득한 그 상자에 손을 넣고 그 물어 뜯기는데 이거를 견디면 성년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성년식은 그 아이가 저 들판, 초원, 위험한 곳에 가서 밤새 하루를 견뎌야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아프리카가 위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위험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은 들짐승 밥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통과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그 위험한 곳에 하고 이제 아버지는 가셨고, 이 아이가 밤새 떨면서 밤새 울면서 들짐승의 그 무서운 울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렇게 밤을 견딘 거예요. 얼마나 그 밤이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새벽이 되어 동이 트고 점점 밝아오는데 저 숲쪽 한편에서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화살을 자기를 향하여 겨누면서 서 있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을 향하여 밤새도록 혹시 나쁜 짐승이 아이를 건들면 그것을 쏘려고 밤새 그 아이를 지키면서 화살을 당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더니 얼굴이 그렇게 밝아져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걔 별명이 동글이었거든요. 그 동글이의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얼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 살아가요. 저도 제 힘이 막 빠졌을 때 막 부어져요.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데 역시 막 부어져요. 그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부어져요. 그러면 저는 그 힘 때문에 다시 서요. 제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어떻게 잘 전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잘 치는 그 야구 타율이 3할입니다. 3할. 3할이면 뭔지 아시죠? 10번에 3번 안타 치면 수준급의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매번 설교마다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3할이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제 능력 바뀝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번 주 설교는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위에서 기도할 때든지 갑자기 막 은혜가 부어져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갑자기 돼요. 그건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는 것은 나의 통밥이 아닙니다. 세상의 운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단순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좋으면 감사하고 좀 어려우면 낭망하고. 여러분, 이러한 수준 낮은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즐거운 일을 만날 때나 내 뜻대로 될 때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일으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 그 말이 뭐냐면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직장에서 해고를 겪고 집에서는 쫓겨나가야 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실패가 됐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근거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 그분이 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와서 보면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어릴 때부터 겪은 일들을 보면요, 좋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60대에 신앙이 깨어났대요. 아마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본인도 큰 교회에서 종교적으로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막 어렵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으면서 여기가 깨어났대요. 본인은 이렇게 살아서 이제 너무 기뻐서 그 본인 예전에 알았던 좀 잘 사는 그 아줌마들한테 좀 한번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보라고 했는데 와서는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급하지가 않아. 부자 아줌마들이 갈급하지가 않아.
저는요, 어떤 한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쉽게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강대원 목사 이렇게 개척하고 뭐 교회가 좀 잘 되니 뭐 좀 잘 되나 보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나는 거는 제 인생에 아주 특별 중에 특별한 시간이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 쉽지 않았어요. 가정이 어려워. 7살 때 외갓집 갔다가 다시 어머니랑 살다가 다시 옆집 동준이네 갔다가 다시 좀 있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주식인에 갔다가 그러면 다시 나왔다가 누님이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 생활. 제가 밥 잘 짓습니다. 그때 골로에다가요, 어떻게 하면 누룽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는 다 그때 이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사 일을 잘 안 도와줍니다. 그때 이미 끝냈어요. 저는 빨래도 다 열심히 그때 다 발로 이렇게 미불 빨래하고 다 그렇게 다 이미 끝냈어요. 그렇게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대학 갔잖아요. 근데 그때 89년도에 120명 정원에 80명이 전기에 뽑았고 40명은 후기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전기에 떨어졌어요. 그 쉬운 신학대학 예비 번호 한 5번에 있었어요. 아, 주여, 얼마나 쪽팔린지. 그때 그 열차를 타고 인천에 가면서 막 좌절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후기에 이제 붙었거든요. 그리고 그해 1, 2월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갑자기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네가 설교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요. 20살짜리가 은혜 받았다부터 교회에서 허락도 안 받고 기도회를 인도하니 막 그때 그 교역자가 와서 굉장히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린 나이에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또 친구들도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또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제가 겪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막 금방 좋았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그때 이미 그 자매님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때 경험했어요. 그 6개월간 경험해요. 6개월간.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제가 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 이제 전도사가 돼서 처녀 설교, 그때 이제 공적인 어른들 대상으로 첫 수요 설교를 할 때 죽을 써버린 거예요. 설교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들이 굳어지면서 눈을 감기 시작하고, 저는 식은땀이 나요. 저는 설교 막히면 식은땀 나거든요. 식은땀이 나고 저는 말이 이제 버벅대고 언제 끝나나 지루하게 막 끌어가다가 간신히 한 30분 마치고 기도합시다 불 끈 다음에 제가 강대상 뒤에 숨어서 그때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때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창피해요.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사랑 갔나? 창피해요. 30분 동안 이렇게 딱 몰래 본 다음에 제가 후다다다닥 이렇게 도망갔던 그게 공적인 첫 설교예요. 그리고 30살 때 첫 목회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처음 목회 나갔는데 첫 목회가 아주 고전이었고요. 아주 고전이었어요. 그때 목회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목사로 가서 나오기 전에 갑상선 암 수술 한번 하고, 아, 이제 나는 불러줄 데가 없겠구나 라고 할 즈음에 여기 개척교회 개척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쉬웠던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왜 감사하게 되었냐면요, 그 막 실패하고 막 이렇게 깨지고 창피함을 당하고 했던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연단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리더 못합니다. 그 한 10명 리더가 돼도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요 이 말 저 말 듣고 쓰러집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제 마음 안에 가만히 보면
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제가 막 심하게 상했는데 지금은 좀 맷집도 생긴 것 같고, 자매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그랬지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서 그래도 좀 온유하게 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연단이 된 게 제게 큰 은혜고요. 또 하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감사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무슨 고백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전기도 떨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보잘것 없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받을 이게 아닌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딱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저 자신을 쫙 돌아보면 그냥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제가 종이 아니라 가끔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 이제 강대영 목사를 기도합니다 할 때 앉아서, 목사가 아니라 종놈이다. 종놈. 그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겸손을 배웠고,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요, 그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가난한 마음. 여러분, 그 예수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갈망이 없는 자를 잘 안 만나주세요. 근데 갈망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서적으로 결핍이 많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인 결핍이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다 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처럼 그렇게 애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애절하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왜 애절한지 아십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핍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잘 안 된 것, 실패한 것, 부족한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실은 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결핍에 대하여, 부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과 비교할 사람이 성경에서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냐면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질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시가 그 몸에 선물로 들어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막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너희의 부족함이 나의 은혜다. 그 가시가 내 은혜다. 여러분, 그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나의 능력은 네가 잘났고 부족함이 없고 할 때에 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 환경 가운데 나의 진정한 은혜가 비로소 완전히 너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한 게 다 결핍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어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종이 되었고, 그 부족함이 다 은혜로 채워지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서서 저는 재벌 2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정주 용씨입니다. 저는 SAT 만점을 받아서 하버드에 그냥 무상 장학금으로 다녔고, 저는 말주변이 좋아서 세계 웅변대회 1회 우승자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떠날 겁니다. 잘났다 이 하면서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들어보니까 안 그런 게 보였는데 참 힘들게 살았네. 참 공부 별로 못했나 보다. 참 말주변도 없나 보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솔직해야 돼요. 다 잘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냐면 나중에 만나보니까 다 도찐 개찐이더라고요. 잘난 사람 없어요. 다 비슷하게 다 했는데 포장하면서 잘났지 이렇게 하는 게 다 교만입니다. 다 벗겨보면요 죄인이고, 벗겨보면 다 상처투성이고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 은혜 붙잡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관이 수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많이 주실까요? 좋은 거를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보여요. 물론 그 뒤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높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뒤만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곧장 채찍에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딱 작정한 사람은요 굴리십니다. 광야를 굴리시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오해도 받게 하시고 막 깨뜨리셔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그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나와요.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시험 들 뻔했습니다. 왜 시험 들 뻔했냐? 나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힘든 게 많은데, 아니 저 사람들은 강포하고 그리고 못된 사람 같은데 그 인생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종일 재난을 겪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막 시험 들어서 따지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이 없었던 그들은 갑자기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보고 저녁마다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때리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내 인생의 끝은 영광의 문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승승장구고 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고민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무슨 뭐 서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뭐 길거리에 무슨 뭐 보리자루입니까? 왜 내게 고난을 안 주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승순장구해야 됩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주여,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치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심정은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신앙은 간장종지가 간장. 너무 얕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 그게 안 되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신앙이에요.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했다가 그 그릇 보고 얘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은혜가 밀려나갑니다. 또 본인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 원망불평하면서 스스로 수렁에 빠져 방황하게 됩니다. 한참 방황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감사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 평강이 됐을 텐데 본인이 복을 걷어차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의지입니다. 아십니까? 감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입니다. 오늘 좀 전에 한 무화과나비 마루 갈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 때 I will rejoice.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믿음을 사용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그 감사를 흠양하시고 그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한참 어려울 때 본인을 이끌었던 멘토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네 지금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힘들 때 감사의 새끼줄을 기도와 함께 꼬아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계속해서 열어주실 거네.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어려운 시절에 끊임없이 올리게.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어려운 7년의 시간에 기도와 감사의 새끼줄을 끊임없이 꼬아 지금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한 분의 추수감사 간증을 좀 세우려고 하는데요. 우리 올해 참 마음 아프게 기도했던 우리 아영이네 우리 그 어머님의 간증을 우리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김인혜 성도님 환영하겠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저는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에 찾아온 임신으로 태의 열매를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수술과 회복 중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난 아영이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나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영이가 돌이 지난 후부터 앉아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엎드려서 밥을 먹으며 카시트와 유모차에 앉힐 때마다 앉는 것을 거부하며 울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의 사정을 모른 채 울고 보채는 아영이의 고집을 꺾겠다며 더욱 강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문화센터에서 아영이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동네 소아과를 찾았고 소아과에서는 엉치뼈에 열이 감지되고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같으니 큰 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약된 병원 날짜에 기다리는 시간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에 찾은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로 옮겨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자고 하였지만 어떠한 병명도 원인도 듣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보았고 검사를 위해 금식을 하고 수면제를 맞는 아영이를 볼 때마다 병원에 있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며 원망의 기도만 하였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저희 가정에 가장 약한 아영이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차라리 죄 많은 저를 찌시지. 아직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아영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주시나요? 며칠을 원망만 하며 지내왔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낙심하고 있을 저에게 엄마의 문자가 도착하였고 이 문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던 저에게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TV에서만 접하게 된 소아암, 내 자녀 아영이의 얘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영이가 입원한 병동에는 항암 치료를 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곳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약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약냄새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하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아영이의 병명은 생식세포종 사기로 10만 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소아암이었습니다. 엉치뼈와 복강 그리고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으며 크기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검사로 지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흰색 가운만 보아도 울기 시작하는 아영이에게 그저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곁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같은 병실의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아영 엄마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제서야 정신이 났습니다. 주님이라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항암제 투여를 하기 위해 굵은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포트 수술을 시작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 아영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온 지 3일 뒤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는 아영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일상을 보며 지난 불평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나고 2차 항암이 시작되기 전 아영이의 폐에 있는 종양은 70%가 줄어들었고 다른 부위들도 50%가 줄어드는 성령의 치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차수가 지날수록 아영이의 종양들은 수술할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었고 4차 항암 치료 후 가장 컸던 엉치뼈 쪽의 종양도 주님의 집도하심으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2번의 추가 항암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앉아서 밥을 먹고 일어나 걷고 뛰는 건강한 아영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냄새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했던 아이들과 달리 항암 치료 때마다 매 끼니를 맛있게 먹어주었고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면서 소변으로 항암제 배출을 해주었습니다. 고열로 응급실을 자주 올 것이라는 것과 달리 열이 한 번도 나지 않은 기적의 연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마음 가운데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저에게 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아영이는 너희 가정에 맡긴 내 딸이라는 주님의 명확한 목소리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물걷던 연약한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유와 감사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에 우리 아영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비록 힘들고 아마 우리에게 겪기에는 가혹하리라 볼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모든 길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니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 그래도 나를 믿겠니? 너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니? 너의 그 얕은 믿음 이제 버리고 진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그러한 불평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선한 것들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그 신앙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능력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받으소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감사하지 못한 분들을 회개합니다. 받으소서. 주님의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가 우리 안에 진속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미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 자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현실만을 바라보고 낭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처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한 대로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닫혔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늘 감사의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의 편지와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주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사케 하시는 보혜사의 역사가 오늘 감사의 마음을 깊이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